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설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은 것, 내가 술에 취한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너희에게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증서를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증한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 왕도 이미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항상 계시는 주님으로 믿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임을 믿었고 그분이 승리하실 것임을 믿었다. 다윗이 그토록 바라보고 믿었던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죽인,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마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그 소리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혹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혹은 우리가 간증을 하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우리 속에 남아야 돼요. 설교가 끝나고 재밌는 예화가 남아도 되고 뭐 어떤 장면이 남아도 되겠지만 정말 남아야 될 것은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되뇌이는 질문, 내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살펴봅니다. 3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안에 남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좋은 소리,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들리는 귀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점점 들리는 소리가 약해지고 귀가 점점점 청력이 약해지고 연로해지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청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 간대요. 감각도 촉각도 맛도 사라지는데 청각은 오래 남는다고 하네요. 근데 그 청각으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세상 살아가는 정보,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어디 가야 병이 낫는지, 무엇을 먹어야 맛있게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는지,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살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소리 듣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구절 묵상을 하더라고요. 날마다 성경 한 구절씩만이라도 묵상하자. 성경을 날마다 몇 장씩 막 읽지 못하더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어찌할꼬 반응하자.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한 3-4장씩 읽어가고 하는데, 한 구절만이라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하자. 우리 교우들도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삶.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잘 듣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 영접하다와 여기 받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가 되었어요? 신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3,000명이나 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신도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들리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신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 재미난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분이 많으신지, 능력 있고 막 깨우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설교가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막 은혜롭게 하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신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삶을 바꾸는 용기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 살아왔던 그 경험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 와서 나를 뒤집는 능력이 있어야 신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찔렀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분을 도려낼 수 있어야 신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미 3기가 되었답니다. 전립선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치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3기 정도 되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3기지만 다른 데 전이가 안 됐고 그 부분만 딱 도려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받고 그 부분을 딱 도려내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도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와서 도려낼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예리한 칼로,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잘라내기 힘들지만 잘라내야 산다는 사실 인정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힘이 빠지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 가운데 나락으로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때로는 내 삶에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옳다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의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군가 중에 제 마음에 울리는 군가가 있어요. 군인들 노래 순위에서도 2등이래요. 1등도 있는데 1등 노래는 비슷하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고 2등 노래는 굉장히 마음에 울리는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해볼 거예요. 떨리네. 군가 아시는 분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상처 입은 노성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2절은 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그 한 맺힌 눈동자를 보고요, 그 성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 있는 백성들의 그 성난 목소리가 들리니까 군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위하여 저 적막한 전선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행군하는 군인들의 발자국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찬양을 하며 힘차게 진군하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들려야 돼요. 조국의 음성과 조국의 그 피맺힌 눈동자와 그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나라를 잃은 서름,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부모, 형제, 처자식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저들을 대신하여 군인들은 전선을 향하여, 눈 내린 전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군인들도 저들의 소리가 들리고 저들의 눈동자가 보이니까 걸어갈 수 있지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이고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우리도 뚜벅뚜벅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눈에도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간구하는 소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눈 내린 전선을 향하여는 군인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오늘 하루 뚜벅뚜벅 믿음의 행군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어찌할꼬 외치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라는 답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뭘 회개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예수 죽인 죄, 생명의 주를 죽인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셀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이렇게 물 갖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세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도회수에 들어가서 그 교회 내에서 교역자로부터 또 사도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죄사함의 징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어찌할꼬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청중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회개이고, 내 모든 과거의 현재의 죄악을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는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첫 번째 회개는 단번에 끝난다면, 두 번째 회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끊임없이 삶에서 내 마음에 죄악으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환행과,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에 끝나요. 근데 회개한다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다시 소환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몇 살에 뭘 잘못했고, 내가 거짓말을 했고, 엄마를 속였고, 도둑질을 했고, 그거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대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죄악을,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나의 정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날마다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구별되고 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두 가지 회개,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는요, 이 39절 말씀대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회개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답을 오늘 38절에 또 하나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은 죽여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42절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찌할꼬에 대한 답이지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2절에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를 해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그리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통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돼야 돼요. 나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는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돼.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가정에 있으면서 그러면 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제해야 돼요. 떡을 떼며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도들은요, 또 종교개혁자들은요, 엄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다. 근데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고 사도적 전통성을 갖고 사도적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비록 나와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들과 뭐 하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또 그 다름 가운데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강함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제.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교제거든요. 그 안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강함이 어우러지는 교제. 그리고 그 교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답을 줍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혹은 찬양을 통하여, 혹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는데 그럼 나는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찌할까? 간증을 하고 그럼 이제 난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삶의 회개가,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자신을 보며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는 사죄의 은총이 넘쳐나야 되고, 어찌할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또 앞에 있는 강홍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해답과 답변을 얻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